여러분 혹시 감사일기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한 성도님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밥 먹었다. 밥 먹은 걸 감사한 거죠. 둘째 날에도 별다른 일이 없어서 또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또 밥 먹었다. 셋째 날에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분은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저 보통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밥 한 끼 먹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의 공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씨를 뿌린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비와 계절을 주셔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된 일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염려, 가정의 문제, 자녀의 일, 경제적 부담,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모르 레토다입니다. 감사를 위한 찬양시라는 거죠. 여기서 감사는 토다입니다. 토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감사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감사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본문 우리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히브리어로 하리우입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 앞에서 기쁨으로 외치는 환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2절에 섬기며 히브리어 이비두는 단순히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자의 기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득 쌓고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불평할 일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 내 기도는 왜 아직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다시 회복되면요, 감사가 다시 살아나면 예배의 은혜가 회복돼요. 찬양이 정말 진실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불만과 불평,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이 되면 그게 고백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지친 마음 안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예배자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 100편의 중심 구절은 3절이에요.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지어다는 히브리어로 데오인데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제가 감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감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본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단 한 명도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과 목적을 두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학용품 또 자기의 물건들에게 자기 이름의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화면에 보면 이런 스티커를 붙여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거라고. 우리에게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이 딱 붙어 계시다고요. 스티커. 나는 예수님의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 스티커가 내 뒤에 붙어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야 우린 정말 감사가 고백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속박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면 대체 감사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운 게 많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취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뭐가 가장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돈도 취업도 아니고 이제 나는 혼자인가 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답니다.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자립준비 청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여러 경제적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나는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가 정말 혼자입니까?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혼자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인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본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기르시는 양이라.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은 그의 목장의 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늘 우리를 가까이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모든 길을 알고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막했고 어떤 날은 두려웠고 어떤 날은 지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삶이 흔들려도 감사의 이유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약해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힘을 빠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내 손에 들린 열매만을 바라보는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열매가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열매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근거가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나누면서 시편 2편부터 다윗의 탄원시가 시작되죠. 이 다윗의 탄원시를 보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이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숨을 쉴 수도 없는 편히 몸을 뉘울 장소조차도 없는 다윗은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한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은요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예배자가 성전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들어갑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속의 느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배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되죠? 5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돈이 많아서? 세상에 성공해서? 건강해서? 아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선하시니 히브리어로 토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지금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을 덮고 있고 그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 둘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사랑을 말해요. 사랑.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셋째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성실하심,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실함, 믿을 만한 변함 없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사람의 수고만으로 결코 되질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요. 그러나 햇빛과 비와 계절이 오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농사예요. 그런데 계절이 늦어지고 비가 늦어지고 열매 맺을, 수확 맺을 시기가 늦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씨를 뿌렸는데 빨리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빨리 수확을 해야 될 텐데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잊지 않으시고 눈물로 뿌린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때가 이름이에요. 때가 이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날 거둘 수 없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늦어져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잡히는 거,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맡기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감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거두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를 돌아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현재를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해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생겨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나눴어요. 첫째 뭐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 둘째는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셋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백주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한번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묻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은 한 해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